예, 종신대학교 서울 사당동 캠퍼스에 가면은요, 그 큰 바위에 학교에서 강조하는 교훈 5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학교나 여러 가지 어떤 단체라든지 공동체에 가면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잖아요. 표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 가장 뭐 강조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 종신대학교에서도 5가지를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둘째가 학자가 되라라고 학자가 되라라는 거고요. 셋째가 성도가 되라. 넷째가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가 목자, 즉 목회자가 되라라는 것이 5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때는 보통 이제 신학, 성전, 목 이렇게 갖고 이제 보통 이제 그것을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당연히 신학교니까 궁극적으로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신자가 되는 겁니다. 즉, 신자가 되어야 그 뒤에 어떠한 것들도 덧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덧붙여지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신자가 되지 않고 목회자가 된다든지, 신자가 되지 않고 성도가 되었다든지, 신자가 되지도 않고 전도자가 되었다든지, 신자가 되지도 않는데 가르치는 학자가 되었다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자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즉 믿는 자예요.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여전히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물론 믿음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겠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전제되어져야겠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삶이 전제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전제되어져야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와 관계가 되어지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는 것, 즉 믿음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상명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즉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거룩이 뭐냐, 경건이 뭐냐, 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데 문제는 이것이 막연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추상명사가 아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통 이런 것들, 컵, 종, 뭐 마이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 딱딱 떠오르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사랑, 믿음, 거룩, 경건 이러한 부분들은 알 듯 때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설교에서, 많은 가르침 속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믿고 싶은 때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때로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라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는지 그 믿음이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지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가장 잘못된 왜곡은 뭐냐면요, 맹신입니다. 맹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바른지 틀린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작정 그거를 믿는 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맹신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만약에 결합이 되면 그거는 뭐가 돼요? 광신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경우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선뜻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맹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그것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믿고 보는 것, 무조건 그것을 취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붙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맹신 혹은 그것이 종교적으로 결합된 이 광신을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광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월 한 말경으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인도에서 한 사건이 이제 해외 토픽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그 토픽은 뭐냐면은 이모가 조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안으로 밀어넣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모가 5살짜리 조카를 겐지스 강으로 밀어넣었을 때 이 아이의 부모도 그 이모의 행동에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5살짜리 아이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겐지스 강은 굉장히 신성한 강이에요. 그 겐지스 강에로 들어가면 죄가 씻김을 받고 때로는 몸이 나음을 받고 그러니까 이 이모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조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가서 그 아이를 겐지스 강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밀어넣을 때 이 이모와 때로는 그 아이의 부모는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저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아이가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아이를 밀어넣는데 끄집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싸움을 해서 그 아이를 끄집어냈나 봐요. 그런데 이미 그 아이는 거의 혼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이모는 이 아이가 다시 되살아날 것을, 다시금 살아날 것을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이 아이를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맹신이죠. 광신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막연히 그것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 얘기해도 아니 그렇지 않아. 분명히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먼 나라 이야기만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이 믿음이 잘못되어서 때로는 이 믿음이 마치 맹신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광신으로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쩌면 맹신도 광신도 이상한 집단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한 예로 제가 좀 기억하는 것은요. 할렐루야 기도원을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가다 보면은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포천에 계셔서 제가 이제 그쪽을 이제 많이 명절 때마다 또 방학 때마다 다녀서 그 할렐루야 기도원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이 할렐루야 기도원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야, 저기 정말로 문제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요, 안수, 안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 그냥 안찰, 안수. 이 안찰, 안수가 그냥 이렇게 토닥이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사람을 패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온몸에 멍이 들든 말든, 때로는 상처가 터지든 말든, 이런 안수와 안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기도에 가면은 많은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아줌마들이, 근데 아줌마들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권사님들이, 수많은 이제 믿는 성도들이 물통을 들고 다닙니다. 약수통, 물통을 들고 다닙니다. 이 약수통, 물통에다가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이제 보통 이제 약수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물을 이제 거기다 담아 갖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물은 뭐예요? 성수예요, 성수. 예, 거룩한 물이에요. 먹으면 예, 건강해지고 낫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물에 대한 엄청난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취했던 모습들을 바라보죠. 세상에서 보면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안수하고 안찰하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 마시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할 때, 기독교에 다니는, 때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게 딱 좋은, 어쩌면 그와 같은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어쩌면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즉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때로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 때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어떻게 뭐예요? 먹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즉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즉 사실이 아닌 것을 그것이 마치 이루어질 사실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의 이성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성을 닫아버리고 그냥 있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성경의 기적들이 받아들임으로 내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한 예로 들면 이런 얘기 있죠. 고3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아무리 해도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제 올해도 보니까 9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직 남은 9개월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저는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야, 쟤 참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놓고 이제 막상 내가 기대하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의 여러 가지 꿈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믿음을 잘못, 오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고, 또 그것이 믿음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받죠.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그 시간에 독서실이나 가지, 그 시간에 더욱더 책이나 읽지. 때로는 그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실한 잘못된 왜곡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믿음을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이 믿음을 적극적 사고방식이다라는, 어쩌면 그와 같은 것으로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전달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이제 적극적 사고 방식의 책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베스트셀러가 기독교 서적만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 이게는 그 기독교 영역 외적으로도 이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교보문고가 보면은 화제의 책 신간 뭐 베스트셀러 1위 그럴 때 막 적극적 사고 방식이 1위, 2위에도 막 놓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적극적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적극적 사고 방식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는 또한 이제 공부를 통하고 또 신학을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예화가 뭐였냐면은 이 목사님에게는 이제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방을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신방을 차 타고 이제 드라이버를 쭉 가는데 언덕 위에 어마어마한 저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저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저 집을 꼭 나에게 주실 것 같다. 나는 그거를 믿어. 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만약 당신이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집을 당신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이 어쩌면 그 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꿈꾸고 기대하는 것을 정말로 갖고자 얻고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마치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는 것. 이런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드러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을 쏟고 치성을 드리고 뭔가를 그 신에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이것이 마치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며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왜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마치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성을 버리거나 이성을 제한해서 오직 믿음이 이 이성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이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세상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맹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이성을 제외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될 거야라고 믿는다든지 이것이 우리는 꼭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믿음에 기반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요. 어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고. 그럼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렇죠? 내가 돈을 빌려줘도 나에게 그 돈을 떼먹지 않을 친구. 나에게 이 돈을 갚을 친구에게 우리는 돈을 빌려줘요. 우리가 어떤 이제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갈 때 우리는요. 어떠한 의사에게 갑니까? 믿을 만한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저 의사한테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맡기고 치료를 받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상당히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철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신론자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신론자예요. 둘 다 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든 신이 없다고 믿든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과 때로는 이 믿음이 따로따로 노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이성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요. 우리가 한 예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병이 이런 병이구나.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병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보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병이 과연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죠. 이 병을 이제 치료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 병은 수술해야 낫는 건지, 이 병은 약물 치료해야 낫는 건지, 이 병은 아니면 물리적인 다른 것들을 동원해야 낫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병행해야 낫는 건지,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습득을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나와 똑같은 병을 걸렸다가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나았어? 때로는 어떤 치료 방법을 행했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는 거죠. 이 병은 수술해야 돼.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하면 어느 병원에 갈까? 이제 결정을 하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무조건 큰 병원, 무조건 종합대학병원, 이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 후보를 떠올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병원, 4대 병원을 떠올려 놉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대 병원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선택할 게 뭐예요? 내 이 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죠.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을 얼마나 많이 치료했는지,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을 떠올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병원을 선택을 합니다. 남은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질병에 대해서 수술해야 되는구나. 병원을 선택했고 의사 선생님을 선택했고 이제는 뭐예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병원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이 질병을 맡기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 이 믿음이죠. 어쩌면 이 믿음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 내 이성과 전혀 상관없이 갔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치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내가 이것을 판단해 본 결과 저곳에 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라는 판단에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긴 그쪽에서 나를 고치든 치료하든 살리든 이제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성과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예를 들었던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동일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왜 빌려달라고 할까? 저 친구가 예전에는 돈을 빌렸을 때 혹시라도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까? 저 친구는 돈을 빌릴 만큼 성실한가? 저 친구는 어쩌면 열심히 일해서 이것에 대해 약속을 지킬 만한가?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을만 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믿지 못하면 이런저런 말을 하고서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이러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던져진 것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과정을 연구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정말로 겪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려면 의사를 선택할 때 의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줄지 어떠한 과정의 결과를 줄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믿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건 맹신입니다. 광신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만일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어지는 결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판독해 보고, 야, 내가 여기에 내 것을 맡길 만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그냥 믿고자 한다. 이것은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의 복음을 쭉 기록하고 이제는 그가 이제 거의 서두 말미에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록 목적을 뭐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딱 한 절로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이 요한은요, 믿게 하는데 이 믿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분명한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첫 출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라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단순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선교단체에서 불신자들에게 전했던 사형리라는 어쩌면 그런 소책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형리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략, 요연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형리를 보면은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성경에서는요, 죽음을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끊어진 것. 이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모든 죄인들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이 모든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찌 되었든 간에 가장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대.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 특별히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거저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해? 때로는 투덜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나타나요. 저는 그 한 예를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보통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아마 역마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한 몇 달 살고선 지방으로 훌딱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서울 집으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남편이 올 때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과 살아갑니다. 자식은 이제 둘이나 낳았습니다. 자식이 이제 거의 20대가 다 20살이 다 될 때까지도 남편은 중국에 갔다 지방에 갔다 결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분과 10여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를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봤고 2번은 이제 이야기만 들은 거죠. 때로는 들어왔다가 한 주 있다가 가거나, 때로는 며칠 있다 가거나, 길게 있으면 2주 있다 가거나. 그렇다고 남편이 집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다 책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쩌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어려우면 있는 것도 다 빼가는 거예요. 전세자금도 빼가기도 하고 있는 집도 팔아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을요. 이혼해야죠. 내쳐야죠. 예. 어떻게 그 데리고 살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냥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속 편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집사님은 여전히 그 남편을 사랑해요. 그 남편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남편이 돌아서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남편을 끌어안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어쩌면 원수 되었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의 책임도 형벌도 하나님이 묻지 않고 그를 의롭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의 용서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비 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갔어요. 때로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은 A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의술을 맡은 선생님이 C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A라는 수술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된 방법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C라는 수술을 가지고 저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볼 땐 C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쩌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를 책임받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결정이에요.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C라는 방법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나는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A로 떠나가든가. 이것은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많은 방법,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원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이 네 가지 원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고 너희가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내 아들 딸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덧붙여 하나님은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것을 거부하든지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제 보통 표현이지만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외적 증거와 또 하나는 내적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응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증거와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증거가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 온전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으로 이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 때로는 역사적인 사실들, 이와 같은 무수한 것들이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 나중에 한 번씩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즉 리스트로벨이라는 미국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건데 리스트로벨 이 목사님은 원래 직업이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니까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모든 것을 사실과 때로는 그 경험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든 것이 관찰이 되어질 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신론자였고 또한 이성적이었던 이제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기자와 이제 아내에게는 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중병에 걸렸어요. 이 중병을 고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하나님, 함께 기도해줬던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이 목사님은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성을 저버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하고 상관없이 내 아들과 내 아내가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푸느냐? 이제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거짓에 기반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요, 그 기자로서 이제 모든 고고학적인 또 성경의 이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한 또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가짜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는 가짜야. 라는 것을 이제는 파헤치기 위해서 이제는 무수한 학자들과 무수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제 계속적으로 겪어 나가는데 이 기자, 어쩌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 기자가 이제 무엇을 깨닫냐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자신의 조사는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전에 다른 여러 고전의 어떤 문학들, 고전의 역사적인 자료도 어느 조그만의 증거만을 통해서도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이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무리 파봐야 이것은 가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면 팔수록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맡깁니다. 그때 이 안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때로는 이것의 결과를 우리가 알았을 때 내가 여기에 맡기면, 내가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완전히 맡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내 몸을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나머지 결과는 의사 선생님이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출발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작을 하면 두 번째 놀라운 내적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활짝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죠. 내가 이성을 어쩌면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막연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데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나의 질병에 대해서 맡겼어요. 근데 그 의사가 나에게 이러저러한 처방을 먼저 해줍니다. 의사에 따라서 그 처방을 했더니 정말로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합니까? 더 그 의사를 믿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화되어지는 것. 이렇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먼저 신자 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 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가 부질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직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봉사와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옛 하나님을 부인해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여전히 끝까지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믿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사용되는 피스토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는데 말씀 계속 좀 띄워주세요. 똑같이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충성되이 여겨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에서 쓰인 것처럼 똑같이 번역하면 이런 거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믿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만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믿고 친구를 믿고 동료를 믿고 스승을 믿고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는 수많은 환경에 서서 다양한 것들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많은 것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가 되어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믿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